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월 둘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9장 샤론의 꽃 예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연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많은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서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서론의 꽃 예수 이리 비소서. 땅에 가득해 전함없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교독문 12번 10편 19편 다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금곶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천재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깨끗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귀한 설교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더욱 은혜를 받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공부하는데도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하고 즐거운 방학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선생님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리브야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선생님 나오셔서 리브가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네, 한쪽 면으로 이렇게 서 있는 기분이긴 하네요. 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보냈어요? 네, 건강하게 잘 보내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 지나고 입춘이라고 봄이 쫙 하고 열렸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 많이 따뜻해진 기분이에요.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또 미세먼지도 좋지 않은 요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막 여기저기서 소식 들리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좋아지지도 않고 막 시끄럽고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지만 언제나 조은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지 말고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기억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맞아요. 정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 이 친구의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런지 혹은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 사람은 과연 또 누구일 것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렵습니다. 네, 힌트를 조금 줄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첫째,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유관순 열사의 스승님입니다. 뭐라요? 대답한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왕의 비밀 문서를 가지고 파리로 갈 만큼 용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는 분 있으실까요? 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제대로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김란사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김란사는 역사의 뒤편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 이제 재발견이 되면서 재조명이 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100년 전만 해도 조선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구 댁 몇째 딸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부른다면 한간의 첫째 딸, 한신의 첫째 딸 이런 식으로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존재하더라도 그 이름이 그 내려오는 족보에 기록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또한 여성들이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선의 모습을 보고 미국인 선교사들, 이제 우리나라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왔던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조선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막 학교도 세웠고요, 교회도 세웠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이화학당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이 김란사 선생님께서는 사라졌네요. 네, 이화학당에 이제 입학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결혼해서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끈질기게
공부하고 싶은 그 욕심, 그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 노력 끝에 결국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낸시라는 이름이에요. 실제로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 란사라고 하여서 그 란사라는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김란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한국인 여성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배우지 못하거나 배움을 놓친 그런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들을 세웠고 여성들에게 신앙도 가르치고 민족 의식도 가르쳤습니다. 여성이 배워야 가정도 바로 서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란사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유관순 열사입니다. 네, 이 김란사는 용기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 김란사 선생님과 같은 당차고 적극적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살짝 이름을 만나봤던 그 리브가라는 여인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뚜벅뚜벅 매우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네, 함께 오는 10마리의 낙타들도 굉장히 목이 마르고 피곤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그 종입니다. 자, 이 엘리에셀은 지금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서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이 있었는데요. 그 부탁이 무엇이었냐? 자신의 아들인 이삭,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서 데리고 와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을 이동해서 이렇게 하란 땅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우물 곁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우물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저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이삭의 아내라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엘리에셀이 보게 되었죠. 따다닥! 엘리에셀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동이에 든 그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고 있던 물동이를 재빨리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럼요. 드세요. 그리고 물을 길어다가 제가 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여인이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인이 맞는가?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여인이 맞는가? 궁금했습니다. 아가씨는 뉘댁 따님이시오. 먼 길을 와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하룻밤을 묵어가고 싶은데 댁에 방이 좀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저희 집에 방이 넉넉합니다. 부두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여인이 엘리에셀이 찾던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리브가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간 엘리에셀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고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꼭 바라던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 결혼을 승낙합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빨리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며칠만 더 이곳에 있어주세요. 며칠만 더 지내주세요. 라면서 이야기했지만 리브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에셀과 같이 바로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녀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축복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리브가가 받은 그래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라는 것은 많은 복을, 많은 자손을 얻는 그 복을 의미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며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과 이 약속이 같은 약속이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리브가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말을 건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낯선 여행자인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도 않았고 그와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까지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한 그 행동은 누군가를 기쁘게 맞이하고 잘 대접해주는 환대 그 자체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환대, 그것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아주 잘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브가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나는 환대를 할 수 없어. 누군가를 환영하거나 맞이할 수 없어 라고 여기지 않았죠.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편견 없이 상대방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엘리에셀을 따라 자신이 살던 그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바로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룬 거죠. 그렇게 리브가가 받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라는 복이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마침내 리브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남성도 창조하시고 여성도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남성만, 여성만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한 명 한 명 노력한다면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꼭 보여주시는 그 약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또 하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세밀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이 흐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계획,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2월 두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도 제 몫입니다. 네, 초등부 예배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오시면서 문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보신 분 계실까요? 아하, 이제 보이십니까?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게 붙여놨는데 말입니다. 네, 마지막 주 토요일과 주일에 저희가 겨울 성경 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안내문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식사기도 하실 때 잠깐씩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이렇게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아, 모르신가요? 알고 계시죠? 혹시 내가 몸 상태가 조금 나쁘다 혹은 조금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주저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언젠가는 드릴 수도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를 그냥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인증샷을 꼭 보내주셔야 출석으로 인정해드린다는 거 매주 나오는 광고지만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